좀 마스크 벗고 하시지. 그 이쁜 얼굴들도 훤히 좀 보이게 다 마스크를 다 써놓고,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다 벗으라고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안 벗고 다 쓰고 계시는 거 보면은 참, 예, 대단들 하셔요. 예. 옛날에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좋은 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한복 입고 오셨잖아요. 예, 다 한복 입고 오셔서 그 한복을 예쁘게 입고 또 가서 갈아입고 또 예배 마치면 또 가서 다시 갈아입고, 점점 한복 입는 것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그 모습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 이렇게 또 젊은 막 권사 되시는 따끈따끈한 권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는 곳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라는 그 성의 도시에 보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기도를 하고 이들이 물질을 모으고 뜻과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는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없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 기도처가 좋은 데가 없나,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사람들이 조금 별로 없는 그런 곳에 기도할 곳이 없나 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강가에. 물론 빨래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요. 뭐 강가에는 보통 빨래터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여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가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여자였어요. 옷감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이동을 하면서 옷감을 파는 거지요. 비단도 팔고 뭐 비로도도 팔고 다우다도 팔고 무명도 팔고 우리 권건사님은 이름을 잘 알겠죠. 예,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마을에 비단 장사가 와요. 왕서방은 아닌데 아무튼 비단 장사가 오면은 온 마을 아낙네들이, 여자분들이 그 집에 비단 장사가 어느 한 집을 정해가지고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막 펼쳐보고 막 그러면서 옷감을 샀던 것을 저희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은. 근데 그 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학교 초기 때에 마을에 교회당이 없는 교회에 신학교 학장님이 신학생들을 그 마을로 무조건 파송을 해버려요. 토요일 날이 되면 딱 그 면에, 특별히 여수 쪽에 여수 3일면, 화양면, 남면은 전부 다 섬이에요. 섬. 며칠 전에 낭도라는 여수 쪽에 6시 내 고향에 섬이 나오는데 낭도 바로 그 건너편에 사도라는 섬이 있어요. 사도라는 이 섬은 마을 인구가 가구 수가 한 10대 가구밖에 안 돼요. 섬이 작아서.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섬에 물이 없어요. 물이. 저 멀리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먹기에 그 물이 모자라요. 그곳에서는 비가 내리면 빗물을 전부 받아요. 빗물을 받아서 이 빗물통이 햇빛을 맞이하면 빗물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빗물을 받는 통을 땅 속에 묻어요. 햇빛이 닿지 않도록. 그러면 그 빗물이 오래도록 보관이 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용용수로 이렇게 식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3일 전까지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내일 모레 군대를 갔던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날짜가 돼서 가야 되고, 또 마을에서도 군대 가면 막 돼지 잡고 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사도라는 곳에 사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래에 시멘트를 섞어서 이 벽돌을 찍고 있었다고요. 신학생들이 가서 사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학장님이 교회가 없는 마을에 무조건 토요일에 신학생 한 명씩을 들여보내요. 너는 그곳에 가서 교회 세워라.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가가지고 마을 이장님을 먼저 만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인데 이곳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마을 회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거의가 다 허락을 해요. 마을 이장님이. 아니면은 마을 이장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정자나무 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타 치고 막 풍선 노래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막 그리 몰려와요. 그때는 TV도 없고 마을에 뭐 특별한 재미난 일이 없어서 전도사님이 가서 그냥 그런 놀이를 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애들은 전부 그리 모아오는 거예요. 사탕 좀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더 많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자나무 밑에서 찬양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성경 통화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에 얘기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막 30명, 40명, 50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 정자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애들이 이제는 어른들이 아니지만은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이장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 좀 드리도록 요청을 하면은 거의가 허락을 해요. 그럼 그곳에 가서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지켜봐요. 보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재밌는 설교도 하고 저렇게 노래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가까이 와서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우리 마을 회관에서 어떻게 교회당을 하느냐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그 부모들이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집 마당에서 그냥 말 위에 다 앉아 있고 문 열고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은 그냥 이 절구통이 있는 그쪽에 이렇게 못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수의 화양면에 남면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이렇게 해서 여수의 서문교회라는 최선재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들여보내요. 신학생을. 너는 저 마을로 가라. 너는 저 마을로 가라. 너는 저 마을로 가라. 그리고 여수 서문교회에서 그곳에서 필요하면은 땅을 사줘요. 필요하면은 땅이 이미 만들어지면은 여수 서문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어줘요. 이렇게 해서 여수의 화양면에 그리고 남면에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몇 년 사이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맨 먼저 그 마을이 복을 받는 거죠. 아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교육 사업이었어요. 학교 지었어요. 연세대, 이화대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학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던 일이 병원이었어요. 병원. 병원들을 지어서 치료들을 한 거지요. 의사들도 많이 왔어요. 선교사들만 의사로 선교사들이 와서 고종을 만나고 그리고 그 중전마마 민비를 만나고 많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왕들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테니스를 할 거 아니겠어요? 테니스장을 만나서 그랬더니 고종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힘든 것을 아랫사람이나 시키지 왜 직접 하시냐고, 땀 흘려가면서 그 힘든 저 일들을 저 아랫사람이나 시키지 왜 직접 하시냐고,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의 거의 지역의 교회가, 시골 농촌의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서울에 이곳저곳에 교회당이 많이 세워지고 개척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그랬지만, 예전에 우리가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방식으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마을마다. 혹시 여러분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한번 내릴 일이 있으시면 밤에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꼭 비행기 차창 밖으로 사진을 좀 찍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는 카메라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에 한번 김포공항에 저녁 8시쯤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봤을 때에 신월동, 화곡동 그쪽에 위에서 저녁 8시에 내려다보는데 사루비아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온 화곡동, 신월동 그쪽에 빨간 십자가가 가득 있습니다. 가득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외국인들이 전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세워지기 전에 김포공항이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 때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착륙하고 저녁에 도착할 때에 전부 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냐, 저게 뭐냐, 도대체 저 빨간 것이 뭐냐, 온 도시 위에 빨갛게 저렇게 불이 켜져 있는 도대체 저것이 뭐냐? 십자가인 거죠. 교회 십자가. 혹자들은 교회당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구의 숫자에 비해서 저는 아직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국의 방콕에 한번 가보십시오. 1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콕의 시내에 가면요, 그렇게 영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답답함이. 우리나라 서울하고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방콕인 거지.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빌립보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무조건 등 떠밀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요. 도착해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거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 근데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어요.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세례는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본문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은 아직 세례는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의 온 식구들도 전부 세례를 받고 나서 간청을 해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 믿는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안다면은 당신들이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거처를 정하고 내 집에서 머무르십시오. 내가 음식을 대접할 것이고 내가 당신들의 필요를 전부 채워줄 것이고 당신들이 빌립보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당신들의 필요를 전부 제공하겠소. 내 집에 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중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먼저는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고 계세요.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보낸 사가 사도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라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루디아의 가족이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쓰임되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되지 않으면 우리의 주머니는 꽉꽉 닫혀 있게 되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지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는 많은 여자들 중에 여기 보십시오.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여자들이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목회를 못해요. 즉 똑똑하다고
그 똑똑함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목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때에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렵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렵니다. 이러한 결심이 이 안에 있게 된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 마음에 이 감동함과 내 마음에 이 소망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안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초등학교 때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따라서 부흥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부흥 집회. 부흥 집회를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그럼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교회에서, 그때는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은 이웃 교회들이 전부 그 부흥 집회를 참석을 해요. 걸어서 한 4km, 걸어서 한 8km 이렇게 걸어가서 저녁 집회를 참석을 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분들을 따라서 가서 집회에 참석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했어요. 어린애가. 초등학생이면 다 어린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웃 교회까지 가가지고 부흥 집회를 참석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다음에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결심들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부흥사들이 얼마나 재밌게 했겠어요. 예? 부흥사들이 막 성도들을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막 하면서 그냥 막 몇 시간이고 하잖아요. 예, 부흥 집회 옛날 같으면 여러분, 예, 부흥 사경회 같은 경우에는 4시간 5시간씩 설교를 해요. 예? 지금이야 그냥 막 1시간이 넘어가면 막 야단 법석이지만은 그때는 막, 예, 성경 공부도 낮 공부 시간은요 막 4시간 5시간씩 공부를 해요. 예? 성경을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요. 말씀 선포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까지 보내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내 몸 바쳐서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지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산에서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산에서도 한 300명, 400명이 산에, 예, 중턱쯤에서 모여요. 좀 장소가 이렇게 넓게 있는 산 중턱들이 있잖아요. 그 바위도 있고.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위 위에 올라가고,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바위 위에서 말씀 선포한 것처럼 그런 장면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산 위에서 막 찬송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2시간씩 3시간씩 찬송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산상 집회라고 그랬어요.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산상 집회가 끝나면은 오후 한 5시쯤 되면은 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산에서 잠을 자요. 비닐을 가져가고 모포 가져가고 쌀 싸가지고 가고 밑반찬 가져가고 냄비 가져가고 그리고 설까지 끊어가지고 산에서 밥해 먹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날 아침부터 또 집회를 해요. 이렇게 막 4일 5일씩 산에서 머물면서 잠을 자면서 집회를 했어요. 지금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이런 산상 집회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찬송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될 때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지금 루디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지요.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지금 다가온 거지요. 그러고 났더니 나와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받은 그 루디아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간수의 가족이 또 이 다음에 보면은 간수의 가족이 또 예수를 믿어요. 간수의 가족이 루디아의 가족과 함께 모아지면 또 성도 수가 배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겠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에요. 행동. 루디아 보십시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자기의 집을 내어주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의 필요를, 먹을 것, 잠잘 것, 그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께서 간구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기도하며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선교관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내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구정 전에 대접을 했어요. 대접할 때에 일이 좀 커졌어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직 교회당도 없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선교관에 계신 선교사님들 대접한다고 금일봉을 다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처음에는 쌀을 사서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선교사님들에게 현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현금으로 전부 다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감동이 온 거죠. 감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무언가를 내가 깨닫고 무언가를 내가 하리라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고 채워 가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요.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빙그레 웃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도 너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눈을 항상 의식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웃겠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밥값도 못하고 있냐?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영 실망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정권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잖아요. 이자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가스값 올라가고 전기료 올라가고 택시비 올라가고 버스비 올라가고 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돈 많은 부자들에게서 좀 더 돈을 더 가지고 와서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조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국가의 권력이 바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에게서 세금은 계속해서 감해줘 버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그러한 복지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가스비 올라가고 전기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국가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다른 돈으로 가지고 대체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죠.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다고요? 그것 때문이라고요?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고요? 요즘에 국제 유가 떨어지고 있어요, 또요. 그러면은 한번 올라간 것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물질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물질로 도와요? 국가가 국가라는 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도움을 주냐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로 깔려있는 SNS 인터넷망이 어떤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돈이 몰려 들어왔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소 하나를 딱 띄워놓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늘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비트코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더리움의 주소, 우크라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비트코인 이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 하나를 딱 띄워놓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건들은 파괴되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민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그 이더리움 주소에다가 순식간에 1초, 2초 사이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더리움 주소에 전 세계에서 보내온 이더리움이 많이 쌓이겠죠? 이거 돈이요, 돈. 아마 지금 이더리움 하나에 아마 한 200여만 원 갈 거예요, 지금. 하나에. 이더리움 하나의 가격이 한 200여만 원 가까이, 한 180몇만 원 이 정도 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뭔가를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도망가자, 숨자, 뭐 나가서 싸울 사람은 싸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시작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더리움 주소 딱 띄워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막 그 주소로 집어넣어 주잖아요. 저도 이더리움 주소가 있습니다. 저도 띄워놓으면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으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집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가재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선교관에 머물기를 원해서 전화가 왔는데 미처 가득 차서 모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친구 교회에 전화해서 교육관에 있는 방 하나 빨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소. 그래서 몽골의 선교사님은 연희동의 친구 교회로 보냈어요.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모셔보는 거지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혹시 다음에 선교관이 가득 차고 선교사님이 거할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우리 집 방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서울에 빌라 몇 채를 사요. 그리고 그 빌라에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은 그 선교사님들을 그 빌라에 모셔요. 그런데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을 대접했더니 집값이 2배로 뛰었어요. 처음에 빌라 살 때는 싸게 샀는데, 아파트를 살 때는 싸게 샀는데 지금은 값이 많이 올라서 처음에 살 때보다 2배가 됐어요. 이런 권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사도들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일진데 주님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 루디아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집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권사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를 결심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결심도 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에스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